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일상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약속하셨네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아침에 잠을 깨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미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평화봉사단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공산주의를 물리치며 참으로 약자의 편에 서서 선한 일을 하던 그 미국, 예전의 미국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19을 위하여 기도하고 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그 바이러스가 제일 무서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그 코비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분열과 다툼과 나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이 여기며 복음을 전파하며 평화봉사단을 전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약자의 편에 서며 어려움을 외치던 그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만약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약하거나 병마로 인하여서 고생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하여서 고생당하는 성도님들 계신다면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마에서 나음을 얻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게 해결받게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애쓰고 힘쓰는 세계 선교 대회와 미래 비전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한 마음으로 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선교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한혜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혜준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능력을 더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아버지 하나님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이 종에게 목회를 하실 때에 근심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전에 나오지 못한 데가 아버지 하나님 몇 달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근심이 없게 하시고 기쁨과 평강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두 개의 언약이 나옵니다. 본문 1절 보세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두 개의 언약이 나오죠. 하나는 호렙산 언약이죠. 다른 말로 하면 시내산 언약입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인 같은 말이죠. 이 호렙산과 시내산 시내산 언약이 나오고요. 두 번째가 바로 모압 언약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셔서
이제 시나이 반도 저 맨 끝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죠. 특별히 그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 1세대, 다른 말로 하면 광야 1세대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 출애굽 1세대, 광야 1세대와 맺은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이고요. 두 번째 이제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언약은 모압 언약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둔 이 모압 땅에서 그 출애굽 2세대라고 그러죠. 이제 1세대는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자란 광야 2세대, 그들과 이제 바로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바로 시내산 언약의 반복이죠. 시내산 언약의 갱신이라고 할까요? 시내산 언약의 그 재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압 언약은 출애굽 2세대에게 출애굽 1세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율법의 언약의 말씀을 이제 출애굽 2세대, 광야 2세대들에게 다시 그 언약을 반복해서 재교육하는 것, 그게 모압 언약이죠. 그래서 모압 언약은 결국은 신명기 말씀을 말씀하는 거죠. 신명기 말씀이 바로 모압 언약입니다. 자, 이 모압 언약은 출애굽 2세대에게 준 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둔 그 광야 2세대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재교육시키는 그러한 신명기 말씀이 모압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내산 언약과 이 호렙산 언약이죠. 호렙산 언약과 모압 언약, 이 두 언약의 공통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데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이 언약의 매개점이 바로 율법의 말씀이죠. 십계명의 말씀이죠. 너희들이 이 십계명의 말씀으로 준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이 언약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언약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율법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이라는 그러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그 언약이 성립되는 것이고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그 언약은 깨어지는 거죠. 그런 하나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제 모세는 이 두 언약을 말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을 시키죠. 이 불러 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2세대죠. 이제 가나안 입성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인데 그들을 이제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제 바로 이 모압 땅,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에 둔 모압 땅에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이적을 이게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 2세대들에게 광야 1세대, 아버지, 부모 세대로부터 그 얻은 교훈을 광야 2세대들에게 다시 재교육을 시키죠. 정확히 말하면 부모들의 실패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광야 2세대들에게 그 실패로부터 얻은 신앙적인 교훈, 믿음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광야 1세대가 실패한 게 뭐죠? 모세는 광야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도 보여주셨고
또 그들에게 그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으로 광야까지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 광야 1세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한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온전히 깨닫는 그러한 그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 광야 1세대가 결국은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된 그러한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4절 보세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사실은 광야 1세대의 교훈을 2세대에게 주면서 1세대의 실패가 2세대에게 교훈이 되도록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부모 세대인 1세대가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된 중요한 3가지 원인이 여기 나와 있죠. 그들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이걸 거꾸로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베푸신 이 은혜를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을 감사로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기쁘고 정말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이 3가지가 필요하죠. 그게 뭐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하나님께 특히 성령께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깨닫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고 또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영적으로 깨닫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죠.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이구나. 깨닫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또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눈이죠.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아까는 성령으로 깨닫는 마음이라면 이 보는 눈은 영적인 눈이죠. 하나님께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듣는 귀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귀 2개나 갖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겠어요? 2귀가 들어 있어도요, 말씀을 2귀로 들어도 1귀로 듣고 1귀로 흘러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은 공허한 메아리와 같은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적으로 듣는 귀가 열리면 그 들음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깨달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볼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이 3가지가 있어야요 신앙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안에 보는 눈이 없어요. 우리 안에 듣는 귀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까? 반대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는 마음이 있고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고 영적으로 듣는 귀가 있으면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마음과 눈과 귀로 교제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우리 삶이 그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정말 활력 있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신앙에 얼마나 그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런 그 세 가지의 어떤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있으면 우리 신앙이 살게 되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깨닫는 마음 주시고 내게 보는 눈 주시고 듣는 귀 주셔서 오늘도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매일매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를 상기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보세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이 입었던 옷도 낡아져야 되고요, 그들의 신발도 다 헤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랬죠?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잘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 볕을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또한 밤에는 그 사막의 온도차가 아주 심한 그 사막 밤의 추위를 따뜻한 불로 막아주시는 그런 영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행하신 은혜입니까? 또한 그 입었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는,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길 잃지 않고, 광야에서 샘을 내시고, 사막에서 길을 내신 은혜로, 그리고 몸의 옷과 발의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광야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살 그런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부모 세대를 행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어떻게 너희들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왜요? 우리의 문제는요, 은혜를 그냥 잘 잊어버려요.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대요. 내가 속상하고 원망하고 불평스러운 거 막 가슴에 새기면서도 돌에 새기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받았던 은혜는 그냥 물에 흘러버리듯이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런 우리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의 옷도 낡아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의 발의 신도 헤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찬송가 301장 아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참 우리 부모 세대도 그렇고 우리 세대도 참 이 노래를,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마음 깊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1절 한번 같이 불러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항상 우리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6절에서도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지 않습니까? 6절 보세요.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죠. 자, 여기 보니까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 구절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첫 번째, 이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이 광야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죠? 광야가 보리농사, 밀농사를 질 수 없는 곳이죠. 광야가 포도원을 일궈서 포도나무, 과수를 재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 당연히 떡도 없죠. 빵도 만들 수 없죠. 당연히 포도가 없으니 포도주도 마실 수 없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제적인 삶 속에 필요한 빵도 먹을 수 없고 떡도 먹을 수 없고 포도주도 마실 수 없는 그런 광야의 척박한 현실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과 떡, 포도주를 마시지 못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그들은 죽지 않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둔 모압 땅까지 온 거죠. 빵과 떡을 먹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겠다는 그 의미 속에 척박한 광야 현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아니하고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 있는 광야의 척박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은 죽지 않고 여기까지 살 수 있었음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동일한 거죠. 앞서 말한 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속에 살아오면서 부족한 것도 많죠. 때로는 필요한 빵도 떡도 없을 수가 있었고요. 때로 우리 삶 속에 그 당시 필요한 것처럼 포도주가 없을 수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부족한 게 많잖아요.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도 많았고, 또 여러분 살아오면서 얼마나 부족한 것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지 못했습니까?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 넘어지고 멈추어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살면서 많은 부족함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죠. 그 부족함이 우리 인생을 넘어지게 하거나 그 부족함이 우리 인생을 주저앉게 하지 않고 부족함 속에서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고 돌보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 여기까지 우리가 온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빵이 없었고 떡이 없었고 포도주가 없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셔서 광야를 지나오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부족한 게 있었지만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심으로 인해서 부족함에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9절에 말씀한 게 뭐죠?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오는 축복을 말하죠. 9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
부모 세대부터 하나님이 맺었던 이 호렙산 시내산 언약, 이 언약을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둔 출애굽 2세대 광야 2세대의 모압 땅에서 얻은 다시 그 시내산 언약을 재갱신하죠, 재교육하죠. 이 모압의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이 결국은 신명기인데, 모압의 언약이 모세는 그 언약을 어떻게 지켜 행하라는 거죠. 실천을 강조하는, 순종을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이것은요 지켜 행할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순종을 매개로 언약이 성립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지켜 행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될 때 그 언약의 관계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고 축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의 신학적인 하나의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게 뭐냐면 형통의 개념입니다. 형통의 개념. 우리가 보통 말하는 형통,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 뭡니까? 그건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잡고, 권세를 잡고, 명예를 얻는 것, 이걸 우리가 형통이라고 세상에서는 말하죠. 그래서 소유나 어떤 그 성공의 개념이 형통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 형통의 개념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 안에서 형통은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그 언약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바로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인 소유나 어떤 물질이나 권력이나 권세, 이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이러한 소위 물질, 부, 권력, 명예 이런 건요 형통의 2차적인 개념이에요. 메인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그 언약의 관계 속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언약의 관계가 바로 형통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으로 말할 때 아직은 성공하지 못하고 궁핍하고 세상으로 말할 때 연약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지혜로 바꾸시고 우리의 정말 부족함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그리고 없는 것에서 모든 걸 창조해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당장의 어떤 소유나 당장의 성공의 어떤 그런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실패도 곧 성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형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언약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또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첫 번째, 우리가 이런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 삶을 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언약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